미쳤다 라는 말은 제정신을 잃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인류 역사는 미친 사람들이 끌고 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미치듯 집중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발명과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에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본문은 복음에 미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그 중에서 24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항변했는데요.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목숨 걸 일도 아닌데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 말이죠. 게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체험 후에 변화된 모습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지만 베스도에게는 그가 미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요,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게 미쳤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든지 베스도처럼 우리에게 미쳤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하나님의 질서를 수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항이나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다시 용기를 내어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의 말을 뒤집어 왕을 포함한 모든 청중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언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옥에 가두거나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는 바울과 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상대방도 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도전적이고 간절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버니게와 고관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신문이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결백은 벌써 5번이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신문은 소수의 권력자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바울의 결백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간절히 호소한 것은 뭐죠? 자신의 결백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와 로마의 사회법에 밝았던 그들에게는 바울이 판단을 잘못해서 풀려날 기회를 잃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바울이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 에베소 소동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울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담대히 복음을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돈과 지위와 집과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죠.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직위와 명예와 쾌락에 미쳐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께 미쳐진 바울처럼 살아갑시다.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에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이 함께 하셔서 오늘 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를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